할렐루야. 부자와 나설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럴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결론은 어떨 것이다. 그리고 그 뜻대로 진행이 되면 마치 거기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수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는 거지 나사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이 부자와 거지 나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성경 어디에 부를 축적함이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모두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 개념에서 말을 한다면 부는 악이고 가난은 미덕이며 또 신앙으로 풀은다면 경건함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부가 하나님께 죄 자체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부를 가진 자로서 그 앞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그의 문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그 부자가 그의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개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든지 그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든지 굶주리고 있든지 개념치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도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죠. 단지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어서 딱 돈이라는 머니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고 충만한 자가 있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논리에 의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조건 도와야 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와서 집사님 오늘 100만 원만 줘봐. 내일 좀 옷 살 일이 좀 있어. 놀러 가는데 옷이 없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집사님 50만 원만 줘봐. 왜? 권리니까. 없는 자의 권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본문을 풀어나가고 싶냐면 돈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돕는 자가. 이 부분이 제 설교의 결론으로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이 부자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도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아봤다는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힌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간략합니다. 그냥 그는 거지였고 병이 들었고 부잣집 문 앞에 있었고 죽었다. 이게 답니다.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받는 당대의 거지였지만 의인이었고 이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악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를 누리는 게 문제가 됩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 그냥 이거는 비유니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사는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속된 말로 천픽이 되는 대저택에 산다고 그게 여러분 뭐 흉거리가 됩니까? 그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많은 여유가 있으니까 사는 건 괜찮습니다. 속된 말로 뭐 차를 타는데 벤츠를 타고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한들 요즘 제주도에도 말이죠, 여러분 벤츠, 벤틀리, 롤스로이스도 봤습니다. 와, 정말 외제차가 많아졌어요. 그거 타고 다니는들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으니 좋은 차를 타고 큰 차를 타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1,000만 원짜리 아르마니 양복을 입고 뭐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뭐 시계를 차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2억짜리 뭐 그걸 찬들 그걸 가지고 야 집사가 돼가지고 2억짜리에 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고 뭐 어땠어요, 여러분? 저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사가 가방을 들고 왔는데 헤르메스 5천만 원짜리 헤르메스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어땠어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 들고 싶어도 없으니 못 드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그 들고 있는 사람 괜히 이러면 셈이 나서 흉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유가 되니 까짓것 100만 원짜리 들 사람 1,000만 원짜리 들고 1억 들고 아니면 10만 원짜리 들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그는 부자였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는 그렇게 살면서 집 앞에 엎드러져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21절에 뭐라고 있다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볼 일이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하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말의 의미는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거죠.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조금씩 음식을 주었을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개가 헌대를 핥았다는 거, 헌대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영양수적을 넣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스럼이 막 얼굴에 머리도 나고 얼굴도 나고 온몸이 나게 됐습니다. 영양실조가 되니까. 그리고 종기가 나고 그것을 개들이 핥습니다. 개들이니까 개가 한 마리가 아니겠죠. 복수의 개이겠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부자는 집안에서 혹은 밖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때문이냐, 돈 때문이냐, 아니면 내 쾌락 때문이냐, 내 취미활동 때문이냐, 이 기준이 그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신앙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돈 때문이라면 그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붙들리는 사람이죠. 내가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는데 뭘 못한다. 그 이유가 돈 때문이다. 혹은 그게 내 건강 때문이다.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내 시간 때문이다. 혹은 내 상황이 좀 힘들어서. 그게 기준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때문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느냐, 아니면 내 쾌락과 내 재물과 내 성공과 내 편안을 위해 사느냐, 여기에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철저히 부자가 나사로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면 그 집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부자는 대문을 들고 나갈 때마다 나사로를 보겠죠. 병들어 쓰러져 있는, 아마 어쩌면 하인에게 야, 속된 말로 뭐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죠. 야, 치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관을 안 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그렇게 본다면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추론해 본다면 나사로는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견디고 살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든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던 것이 나사로가 아니었을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서 주는 음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도움을 주려면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20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요, 연동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서 저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의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는 무책임한 대답으로 생각합니다.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이 연동 시내지만은 굉장히 넓은데, 그러니까 찾아보려는 수고를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몇만큼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도울 사람 없는가? 그런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문 앞에 있으니까. 부자는 얼마나 편합니까? 도와달라고 앞에 와 있는데 얼마나 쉬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옛 어르신들 말씀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 너희가 사는 동네나 도시나 그 나라의 가난을 해결하라 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지만 그것을 너희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죠. 그 발로에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저는 목회를 35년 정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부족하면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잘못하면 그 도와주는 것이 그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오히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끼니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IMF 시대에 갔으니까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끼니가 어려운데 무슨 학비를 냅니까? 제가 기억에 참 남는 것은 우리가 펠로십 그룹이 9명인, 저까지 9명인데 다 영국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 좀 기도가 좀 필요하다. 기도 끝나고 2명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가 좀 스티븐이라는 친구인데 그 영국 변호사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원했냐? 하나님께 기도를 요구했지 않느냐?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우리가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도 사실은 받는 게 좀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절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는 것을 절교하는 것. 어떤 이는 뭐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줄 게 있어야죠. 아니요, 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줄 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줄 게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과 그 도움을 나도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누지랍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일방적으로 너는 건강하고 너는 부유하고 너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해.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오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소위 천국이겠죠? 천국입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장소에 대한 개념이 예수의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지옥이겠죠. 이런 겁니다. 그의 생전에 살았던 삶의 결과가 거기인 것이죠. 그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았던 삶의 태도가 죽은 이후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도움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됩니다. 부자는 죽을 때까지 집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아니했겠죠. 재미있는 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 지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죽었어도 장사도 누가 지낼 사람이 없고 어디에 버려졌겠죠. 골짜기에. 아니면 그냥 누가 동네 사람 누군가 끌고 와서 어디에 묻었거나, 그냥 그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어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는 그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부자는요, 살았어도 화롭게 살다가 죽을 때도 장례를 얼마나 거하게 치렀겠습니까?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문상객이 찾아왔겠습니까? 동네에 유지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문상하려고 그 부자의 집을 들락거리며, 여러분 정말 터져나갈 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화롭게 치렀겠죠.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이후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쁨 가운데 평생을 살고,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죠.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나이다. 지는 도와줬나? 할렐루야.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괘씸한 건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괘씸과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이야기. 너와 우리 사이엔 구름텅이가 있어서 이곳에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는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죽고 나서는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때 가서 처절한 뼈저리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상황인 것이죠. 억한 심령이 있어. 야, 네가 내한테 물 한 모금 준 적 있냐? 나 절대 나한테 물 한 방울도 못 줘. 이게 아닌 것이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부자가 최후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말해서 내가 있는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만약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어쩌면 매일 한 번은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완악하면 우리의 삶에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매일 저는 이렇게 매일 설교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매주일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면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 적어도 20, 30년 목회하신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성도가 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목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바뀌지 않는 성도들, 그게 목사의 지침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의 스파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말씀이 얼마나 풍년입니까? 홍수입니다. 말씀이 홍수입니다. 말씀이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면 지금 집에 가서 여러분 TV 틀어보십시오. 원하는 교회, 큰 교회 설교는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TV 틀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틀으면 하죠. 세계 모든 목회자의 대부분 큰 교회는 목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뭐 저희 교회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듣는 귀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목사의 설교만 듣고 조금만 불편하면 거부합니다.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이게 듣는 귀에 대한 습관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못 맞지 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형을 받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랍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하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습관입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다른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흘려듣고 안 듣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부자처럼 매일 아침 만나는 그 부자,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메시지를 이 부자는 무시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저는 목사로서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기를, 흘려 듣지 않기를, 1분 1초의 말씀이라도 정말 신중하게 들을 수 있기를. 듣는 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듣는 귀가 잘못되면 은혜의 말도 은혜로 들리지 않고 축복의 말도 축복으로 들리지 않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대충 섞어서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심플하죠. 서로가 돕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내 앞에 놓아주신 도움이 필요한 자,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이든 심적이든 육체적이든 시간이 필요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라. 반드시 이 땅의 삶이 죽은 이후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부자는 말이죠, 그가 간 곳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내 재물이 주인이 되고, 혹은 내 쾌락이 주인이 되고, 내 취미가 주인이 되고, 내 안락, 내 평안이 주인이 된다면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의 이 메시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네 믿음을 컨펌 해보라는 겁니다. 진짜 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라. 왜? 나무는 열매로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결정 내리고 방향을 설정할 때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혹은 내 돈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유일한 분인가? 거기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대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핑계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 성격 때문에. 그러니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의 그 말씀을 비웃어버립니다. 새겨드려야 할 말씀을 비웃어버립니다. 빈정거려버립니다. 그러니 그가 구원받을 기회를, 은혜받을 기회를 아예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와 나설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의 삶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의, 두 번째로 이 땅의 삶은 죽은 후의 삶의 영향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 천국 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믿음이 있다 해도 육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급이 있겠고 칭찬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 땅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권면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말라. 듣는 길을 가시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소홀히 듣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더르신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좀 올립시다. 1000양이 아니고 한 10,000양으로 아니 1억 양으로 올릴까요 여러분? 언제적 1000양입니까? 100년 전에 1000양 따지고 1000양입니다. 화폐 가치가 달라졌는데 말 한마디로 1억 양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손짓을 한번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면
그러니 이 돕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다. 이것은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 가운데서 너는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나눠져 있지 않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일에 충성되어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